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계셨는데 사탕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탕 먹으면 뭐 당뇨 걸리고 뭐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러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사탕을 입에 물고 주무셨어요. 근데 96세까지 사셨어요. 병원에 한번 안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사탕을 좋아하셨는데 그 손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사탕을 주는 걸로 표현하신 거예요. 돈을 주면 좋았을 텐데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친구들보다 이가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충치도 뭐 초등학교 때 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이가 오래 가야 된다는 걸 별로 몰라. 그게 깨달았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다 다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에 임플란트를 어금니에다 2개 박으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은 사탕을 어린아이들한테 안 주잖아요. 안 주잖아요. 우리 근데 예전에는 그게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후회하진 않습니다. 그때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임플란트를 하는데 뭐 여러분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취하고 막 드릴로 뚫잖아요. 근데 가장 그 의사가 신경 쓰는 것은 입을 크게 벌려야 되잖아. 어금니를 하니까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선생님이 막 입술을 찢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사진을 찍으면서 수술이 잘 됐다고. 근데 사실은 입술이 찢어져 가지고 아팠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내 입술을 왜 찢어놨냐고. 그래야 되는데 수술을 잘 됐다고 하니까 감사하다고.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게 더 또 앞으로 먹고 사는데 그게 가장 더 우선순위가 되니까 고맙다라고 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원을 갔다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내 입술을 찢으셨구나. 입을 크게 벌리라고 찢으셨나 보다. 그렇게 이제 위안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야 여러분 소리가 크게 나오고, 또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만큼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복의 크기가 커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크게 벌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큰 목소리를 내시는 올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하나님이 목사가 돼서 믿음의 소리를 좀 크게 해라. 그런 의미로 바꿔서 이제 왔습니다. 이게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는 혼자 하면 좋은데 이게 형제가 함께 신앙 생활하게 됩니다. 혼자는 잘할 것 같은데 함께 하니까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회를 들어가고 또 속회를 하고 또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저 혼자는 잘할 것 같은데요, 함께 하니까 힘이 듭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또 앞에서 또 십자가를 지고 책임을 감당하시는 분들 속에서 그런 말들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참 동감이 가는 그런 이제 공감 가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혼자 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 참 편할 텐데. 근데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걸 조율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 평균치를 맞추고 또 함께 그 힘을 모아서 가려고 하면 또 그 마음 쓰는 것들이 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 만들 때에도 그냥 아담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냥 아담이 혼자서 잘 살았더라고 한다면 뭐 가정이 생길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 또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꿈을 꿨다고 해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13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그의 꿈대로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지날 때 자기를 팔아먹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참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총리가 돼서 거의 9년 동안 내가 총리가 됐다고 애굽에서 가나안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근데 형들이 찾아왔어요.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자기의 응어리진 마음을 자기가 풀 수 없는 거였어요. 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풀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울음을 터뜨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 존재, 자기가 총리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앞으로 5년이 더 기근이 가야 된다, 흉년이 가야 된다. 그러니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죽을 때 창세기 50장에 형들이 찾아옵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우리를 봐준 것이지,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은 20냥에 팔았는데 그게 응어리가 남아있지 않겠느냐, 복수를 하지 않겠느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으로 갚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그러니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잘 돌보아 주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민족이 될 때까지 그들을 잘 돌보아 줬습니다. 요셉이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잘된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으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이용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기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모세의 손에 요셉의 유골이 안치되어져서 여러분 세겜 땅에 가가지고 안치되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형들이, 그 자손들이 요셉의 은혜를 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가지고 모세의 손에 그 유언한 거,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는 소리가 정령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에게 그것이 유언처럼 들려질 수 있겠지만, 나머지 형제들이 그딴 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가져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상징적인 자리에 놓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형제들이, 지파들이 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유골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권위를 인정하고 요셉이 자기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명령을 지킴으로, 유언을 지킴으로 그 책임을 다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형제들을 잘 돌보는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갈 때,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서쪽에 또 요단강 동쪽, 그래서 모압 땅이 요단강 동쪽에 임하게 되는데, 이 지역들은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노스의 자손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떠났지만 나중에 롯의 자손들은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에서, 약속의 언약의 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쌍둥이였지만,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단강 동쪽에 그들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이 바로 야곱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려고 했을 때 아모리 족속들과 싸워서 성읍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12,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큰 승리를 거두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은 이게 목초지인 거예요. 푸른 초장인 거예요. 근데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살기에 좋은 거예요? 가축들이 먹고 또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근데 그 가축들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에게 또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에게 찾아와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이 땅이 이제 정복했으니 이 땅을 누군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가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축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갖겠습니다. 그 모세가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보니까 수궁이 갈만해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땅을 주시면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가축우리를 짓고 사람 살만한 집을 짓고 우리는 이 땅에 살겠습니다.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냥 머무르겠습니다. 우리는 전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냥 정착하겠습니다.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여기를 종착지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그래, 맞다. 그냥, 야, 니네가 잘 생각했다. 형편이 그러니, 환경이 그러니, 야,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니네가 이 땅을 가져라. 뭐 그럴 수 있는데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시내산에서 열아룰길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 정탐꾼들 12명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포도송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보고한 내용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어졌다.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보고가 있었는가 하면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보고가 있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이 하나가 됐었는데, 한 신앙 고백이었었는데 둘로 갈려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40일을 1년씩 계산해가지고 방황하는 삶을 통해서 1세대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었어.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믿음의 그 상태를 다 바늘구멍 가지고 바람을 빼가지고 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다 죽는 40년의 방황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1장에 보면서 내가 가장 후회스러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데,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둘로 나누시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오면서 너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지 말라, 형제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머물겠다고, 여기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할 때 모세가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들과 함께 저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가 앞장서서 선봉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너희들에게 주신 안식이 있을 때까지, 저희 형제들이 저 땅에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안식을 이룰 때까지 너희가 그들과 함께 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의 말이 틀렸다고, 우리가 이 땅에 그냥 거하겠다고 우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의견과 합당한 논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벤 지파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4만 명의 군인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선봉에 서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 눈이 뜨이는 거예요. 신앙이 자랐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축복입니다. 그래, 여기서부터 너희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 근데 모세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의 어려움을 보았습니다.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둘이 갈라지는 거, 형제가 갈라져서 서로의 원수가 되는 거, 거기에는 이기심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 누구나 광야길을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누구나 다 편히 빨리 가서 안착하고 싶고 머물고 싶고 거기에서 그냥 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데, 그 마음들이 다 있는데 이 두 지파 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그걸 하겠다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막 불 붙이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깨닫고 그 불을 끄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들에게 주어지는 그 싸움을 너희 싸움으로 받아들이고, 너희가 먼저 앞에 가서 앞장서서 선봉에 서가지고 그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그 뜻 앞에 그들이 4만 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들이 앞에 서가지고 앞장서서 길을 갈 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축복받았다고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형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크기까지 함께 키워가야 되는 숙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시대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그 뜻이 이루어져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 7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면서 각 지파들이 다 저마다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안식을 얻게 됐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는 너희에게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12지파가 여러분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 정신이 예수님에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때 12지파의 족장들을 상징하는 12제자를 선택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목매달아서 배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러면 제자들이 11명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한 명이 빠졌으니까. 근데 성경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서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선출해서 12명의 자리에 채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이스라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또 교회가 또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12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서의 내용들이 각각 다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에 여러분 자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바라봄의 내용들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주적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봤던 사람들이 있고 로마인을 중심으로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지만 똑같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은 각 지체가 되어집니다. 각 지체가 돼서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약한 부분도 있고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축복을 먼저 받은 형제들이 있어요. 평안의 자리에 먼저 들어간 여러분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여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5교회 남선교회하고 또 16개 여선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여선교회가 있습니다. 잘 모이고 또 봉사도 잘하고 또 재밌는 여선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모이지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이런 여선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되는 여선교회, 여러분 잘 되는 먼저 복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은 여러분 그렇지 못한 형제들에게 함께 짐을 지고 함께 힘을 보태야 하는,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축복의 자리에 가기까지 앞장서 가지고 선봉에 서서 싸움을 싸울 때 나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갓지파나 느벤지파나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가서 야 니네가 도와줄게, 우리는 뒤에서 받쳐줄게, 니네가 나가서 싸워, 이게 아니라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이 앞장서서 자기의 싸움을 싸우듯이 그 싸움을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모세의 명령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 세대가 교체하면서 야 우리가 명령받았던 자가, 명령 내렸던 자가 죽었으니 우리가 자리로 돌아가자, 얼마든지 했을 터인데 그들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우리들처럼 저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그 명령은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안식할 때까지 그 순종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까지 너희가 형제에 대한 책임을 지켰으니, 그 책임을 다하였으니 너희 지파 사람들처럼 너희들의 형제 지파 사람들도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있으니 이제는 너희에게 돌아가라,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요단강을 넘어가라.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인정해주고 해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분열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분열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분열하고 또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고, 갈라지는 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거,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훌륭한 거예요. 불효자도 품고 다 부인이 넷이서 난 아들들을 다 품어가지고 자기의 이름 아래 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 아래 모든 민족들이 다 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먼저 축복받은 사람들이,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힘을 가지고 선 자들이 여러분 감당해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형제를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잘 돌볼 때 여러분 요셉의 이름이, 요셉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4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형제들과 함께 모세의 손에 요셉의 유골이 들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압 암몬 지역에 이 세 개 지파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게 되는데, 여러분 강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분열이 됐을 거예요. 부패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들이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그들이 같은 야곱의 자손임을, 한 민족임을 고백하는 역사가 오래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인 자기 욕심을 깨트렸을 때 그 형제들이 그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야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니 이거 우리의 문제인데 니네가 와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힘을 보태주니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그 마음들이 이어져서 여러분 나중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여러분 이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같은
하나님의 복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기적인 시대이고 자기만 살아야 되는 그런 생존이 힘든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공동체적인 생각이 살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 문막에서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다 부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잘 돼야 되고 장로교회도 잘 돼야 되고 저 순복음도 잘 되고 성결교회도 잘 되고 다 부흥하는 역사가 대한민국 땅에 벌어져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회도 잘 되고 저 천주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세계가 확장되어져 가고 오래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오래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형제가 누리고 있는 그 아픔에 여러분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장서서 용기를 주고 믿음의 힘을 주고 상황을 보고 낙심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나도 그랬을 때 믿음을 주셔가지고 나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에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을, 안식을 오래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며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올 한 해 형제에 대한 책임을 잘 지켜내는 우리 문막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온 행실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받은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약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을 건너가는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선봉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의 자리까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도 다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